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저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것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으로 만들어서 예배 때 저 시작할 때 하는 것들도 보여주었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가 되어지고 이제 하면서 느껴지는 거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선포였고 선언이었구나. 그게 되든 되지 않든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날이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그렇죠? 굿데이, 이렇게 희망하는 것. 내 삶이 굿데이가 되면 결국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좋은 날을 결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해서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쓰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다가 단어를 바꿔서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비록 그날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추울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눈이 와서 행복하고 비가 와서 행복합니다. 물론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옷 다 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향한 노력의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나는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특히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앙생활의 교회를 선택하고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광야에 임금을 보러 가느냐? 임금은 궁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목사가 되어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면 너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갈래?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은 뭘까?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너무 단어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복음이란 이름으로 집결해 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정리해 본다면 너무 천국을 좁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국가 개념이 있고 영토, 영해, 그죠? 주권, 바다,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럼 뭔가 좀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복음만을 얘기하면 그게 천국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여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하는, 시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그렇게 보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뭐가 있더니, 그 집에 방문하니까 뭐가 있더니, 대기업의 회장님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더니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최첨단 소재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가 뭘 찾았는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 찾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차도 멋있고 서빙하는 그 사람도 참 쫙 갖춰있고 멋있게 해서 고급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라 텔레비전 최첨단 시스템 다 갖춰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뭘 얻어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한 집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뭘 얻어요? 그냥 보고 오고 좋다 감탄하고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집에 초대받아서 가졌다. 그러면 무엇을 얻어올까요? 그냥 좋다. 나도 이런 집에 들어봤구나. 나도 이런 집을 보았어. 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좋다라고 하는 건 같이 공감해요. 나도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이 집에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과연 이 집에 행복이 있을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할 거야. 각자 자기 방이 있고 집이 그럴싸하게 아주 럭셔리하게 멋있게 마치 호텔같이 만들어와서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집에 행복이 있을까? 저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모두가 다 입을 쫙 벌리면서 와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는 경우가 다수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부자는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좋은 거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구나, 그런데 웃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은 많이 가지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것으로 말하면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어리구나, 세상적이고 세상화가 되어져서 아직 그리스도로에 오긴 왔는데 아직 변화가 덜 되어졌구나, 성화가 덜 되어졌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일그러진 교회와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제목을 잡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나오는지만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으므로,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모세가 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전해 준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새롭게 밝혀준 말이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다시 재반복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리더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땅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차지해 가면서 전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쩌라고 거죠?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어갔다면 이스라엘은 괜찮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왕이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왜? 그 다음 시대가 열왕기 시대가 되거든요. 그냥 왕이 없는 건 당연히 없어. 근데 왕이 없는데 왜 왕이 없다고 했지?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면 뒤에 열왕기 시대에 당연히 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있으니까 왕을 얘기하면 되는데, 왕도 없는 그 전 시대를 얘기하면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내용을 기록한 시대가 왕이 있던 시대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갖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 그 왕은 어떠한 왕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왕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라. 여호수아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호수아는 교과서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로부터 훈련받은 그대로 교과서 원칙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렸고, 그들의 땅을 분배해 주었고 정복하고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 문제가 되죠. 모세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만들었으니까, 후계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못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점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제자를 삼지 않았다. 후계자를 삼지 않았다. 그럼 어쩌라고? 라고 하는 부분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훈련받았고 40년 광야를 거쳤고 모세를 통해서 재교육을 받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했지만
그게 몇 바퀴 들어온 겁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같이 했죠. 그리고 아울러 신명기를 통해 재강론을 했죠. 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을 다시 교육시켰고, 또 여호수아는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중 삼중의 안전막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단지 왕이 없었으므로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같이 죽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부모님을 한쪽만이라도 데리고 한쪽은 남겨두어야 이 두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모님을 둘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 이 아이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라는 걸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몫은 그 아이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두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요? 부모님도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땅에는 그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톨스토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해해도 성도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달자는 목사와 듣는 청자의 사이는 갭이 있어요. 한 번 걸러서 듣게 됩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이론상 그래요.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사랑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저는 병도 걸렸었고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지금 이르렀는데 내가 과연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걸 변화시켜서 자기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가난해서 제대로 어떤 갖춰진 상태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또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요즘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내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낳게 해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분님은 자신들이 먹지 않을 걸 내게 주면서까지 풍족하지 않지만 나눠주셨고 그래서 나를 잘하도록 지지해줬고 격려해줬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매를 때리고 혼도 나지만 그게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감정 처리 때문에 때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느 쪽에 더 가깝죠? 그렇죠. 보이는 그대로 표현해요. 보이는 그래요. 나는 어렵고 힘들었고 우리 아버지 제대로 못 배웠고 가난하고 나는 어렵게 살아왔어. 나 사랑도 못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니까 와 부러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고정화되어진 고착화되어진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지 못해요. 와 좋아. 근데 우리는 신앙이 바뀌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첫 번째 감사. 어렵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옆에서 지키게 해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육체가 성인이 되기까지 나를 해주셨어. 그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야. 나는 행복해. 나머지는 내 몫이야.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일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우리 아버지 자격증도 없고 학위도 없으니까 힘들었어.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하루 8시간 똑같이 일하는데 약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그랬지? 그럼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학위까지는 못 따도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그리고 좀 교육 시스템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때요? 학위까지 따면 돼요.
그럼 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거죠. 우리 아버지 때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 삶은 이런 삶이야. 그래서 아버지 때와 내 때와 또 내 자식 때는 전혀 다른 세계로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에 대해 끝까지 참고 계신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일그러진 교회와 영성, 그 복음이 없는 교회, 같은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그러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이 전달해준 목소리가 100%라다면 내게 전달될 때는 몇 프로로 도착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목사님은 100%로서 설교를 하셨어요. 복음을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고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도착했을 때는 잘하면 70%? 60점짜리 커트라인에 걸려서 60점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 만약에 100점짜리 은혜 받고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목사님 됐을 거예요. 성도들이 다 지금 어때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은혜 받는 점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잘하면 또 50에서 60점 통과되고 좀 괜찮은 사람은 70, 80 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80에서 90점 가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펑펑 흘리면서 100점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내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너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적용하고 견디면서 갈 것인가 라고 한 부분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와서 사실 이 교회 상황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론 지식이 아니라 그 이론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선배들부터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뭐죠? 목사님 뭐가 같아요?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 믿음과 사랑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적용 부분에서는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가나안 안식을 통해서 얻어야 행복을 누렸던 그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노력해서 2차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역사적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1차, 2차 원주민들이에요. 2차 원주민인데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원주민들이 힘갖고 그 명동 땅 같은 아주 옥토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들은 2차 원주민이 다 밀어버렸어요. 뭘로 밀었을까요? 힘과 지혜로. 이 힘이 있으니까 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은 좋은 땅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바른 삶을 살고 어떻게든지 바른 삶을 못 살아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즉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서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이 쌓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쌓여지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주실 때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죄악이 관영했다.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딱 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날짐승들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들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창세기에서 기록한다면 드디어 이제 사사기라는 세계 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시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완벽하게 진멸하라. 그들이 철교 연기를 가졌던
그때 당시에가 철기 시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철기와 청동기 시대, 아니면 좀 가면 신석기 시대 정도 보시면 돼요. 요즘 우리가 죽창 갖고 하는 거죠. 무기가 없으니까. 돌도끼. 좀 조금 이렇게 왕 같은 경우는 몇백 사람은 철병기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 청동기 정도. 근데 아무리 족속이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기 문화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강하니까 나쁜 짓 하고 다 뺏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군대 주고 철병기를 주고 이겨?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너희는 철병기도 약하. 청동기밖에 안 돼. 죽창 갖고 달라들어야 돼.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맡겨만 주면 너희 이길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맡겨주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 우노 치우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중요한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너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점에서 그걸 물리칠 수 있겠어? 안 돼, 부딪혀보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난 물어봤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뭐 안 돼요. 힘들어요. 왜? 너 해봤어? 나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없는 상황 속에서 나 해봤어. 나는 부딪혀봤어. 안 되는 거 부딪혀봤어. 그래서 한 거야. 근데 너는 다 갖춰줘도 못해. 왜?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 은총인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해주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는 약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그걸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는 약했어요. 일례를 보면 신사참배하던 시대 누구는 신사참배 안 하고 편안하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땅땅거리며 살아갔어요. 누구는 모판 위를 걸어갔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의 자손들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쪽을 서야 될까요? 일제 앞잡이로 샀던 사람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대기업을 이루고 무슨 은행을 가지고 무슨 재단을 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애국자이고 독립운동가이고 지금도 쫄쫄쫄 굶고 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바른 쪽이라면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게 보면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일제 앞잡이 앞에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제 앞잡이나 그다음 또 다른 어떤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차적인 부분에서 노력하고 얻은 걸 먹는 것까지는 좋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얻은 것 가지고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지금 내 이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내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나은 모습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 부분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죽은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 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그 땅에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말에 자기 옳은 대로 소견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이런 특별한 은총,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찾게 해주시려고 행복이라는 걸 찾게 해주시려고 주신 이 땅에서 그들은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럼 어떻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 땅의 주인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게 딱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내 땅을 가지고도 내가 왕노릇 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행사하지 못하고 식민지를 받아서 20년, 30년, 10년, 5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목사님들에게 목표한 영역을 주셨고 각자의 성도들의 삶의 산업 전선을 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영역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우리의 개념은 군사적인 개념으로 가서 때려 부셔서 내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 땅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 그 영공, 영예, 육지, 바다, 주권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마치 누룩처럼, 그렇죠? 이게 보이는 나라의 나무가 크게서 하는 모습이지만 누룩처럼 안 보이게 들어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실에 어려워, 교회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복음이 빠져나가고 있어, 교회가 일그러지고 있고 그래서 영성도 개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세 사회 교회가 마땅치 않았어요.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중세 천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천년의 역사, 엄청난 역사인데 결국은 뭐예요? 종교화 되어졌다. 그 로마 교회가 바벨론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안 돼.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성당 지어서 어쩌다는 건데, 저는 한번 이번에 가봤어요.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면죄부 팔아서 얼마만큼 큰 성당을 지었고 얼마만큼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지. 성경에 잘못된 것,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멋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베드로 성장을 지어놓고 뭘 하겠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 뒤에 있는 그 맥락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우리 미래는 잘 안 보이지만, 왜?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며 근거하는 이유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역사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바뀌는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레위의 아내를, 이게 윤간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쁜 짓 했던 베냐민 제파의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그래서 한 여인을 완전 인격 유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다해서 기진맥진에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에 보내 이런 폐악을 지은 이런, 그래서 열받아가 11지파가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때려 부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11지파가 의로서 와서 베냐민 지파 혼내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파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때려 부수는 작업을 해요. 부수는데 처음에 숫자로 몰아쳐서 이길 것 같았는데요. 2번씩이나 베냐민한테 패해요. 그거 도망가. 첫 번째는 패했는데 바로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두 번째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묻어야 됩니다. 묻고 하나님께 허락할 대로 기다려야 해야 되는데 2차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2번 다 실패하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 아니 연합군이라고 하면 개판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연합지파가 비록 2번 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베냐민을 주겠다라는 말을 주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오름의 소견대로 옳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좀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베냐민을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겠대? 이거 확실한 거구나.
그 이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전술을 쓰자. 전쟁에는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전술은 이게 작은 의미로서의 어떤 전술이 있고요. 큰 의미에서 전략을 써요. 그 최종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복 작전을 씁니다. 이미라도 2번 쳤으니까 이건 기곤만장했을 거다. 방심한 건 뭘까? 저들의 오만함과 방심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다가 지는 척하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라, 첫 번째, 두 번째,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달라들고 있어요. 연합군이라고 하는 건 개판이구만. 그래서 가다가 그냥 한 번에 이번에 끝내버리자,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싸그리 다 나와가지고 딱 전쟁 대임하는 거예요. 매복했던 사람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려. 그리고 연기를 딱 올리는 거죠. 도망갔던 사람들이 연기를 딱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역으로 전공해요. 그냥 이쪽에서 공격하고 나왔던 불지르던 사람이 나와서 양쪽으로 공격하니까 베냐민이 다 멸망하고 600명만 그것도 남자만 도망서 림먼 바위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이 상황의 입장에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건 결국은 전쟁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전쟁이고 민족의 한 얘기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12지파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행복과는 전혀 반대쪽 180도의 위치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었고 다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교회가 마치 일그러진 교회, 일그러진 영웅같이 보여졌고 그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은 사랑 실천의 모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바람 빠진 풍선을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풍선 쫙 불어보면 특별히 풍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아주 예뻐요, 멋있어요, 좋아요. 비싼 것이면서도 오래 가요. 근데 바람을 쭉 빼는 거 보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그러진 교회, 일그러진 영웅, 그들의 영성.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빠진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껍데기만 갖고 가려는 모습을 갖고 있고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에게 배려하고 양순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실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은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 성경은 과거에 하는 골동품인데 이 골동품을 가지고 어쩌자는 건데?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역사의 뒤안길 성경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너는 무엇을 얻어갈래? 무엇을 배워갈래? 너는 무엇을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거냐? 지식만 전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면서 사회복지공무원 시집생이 제가 나가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멋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말 들을 필요가 있어? 첫 번째, 내가 그런 교회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친구에게 계속 된다면 교회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욕할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상황을 실제로 보았고 나는 그래서 교회 나왔다. 그래서 교회를 혐한증이란 말 있죠? 혐교회증. 교회를 혐오하는 것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가난한 성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지에 무교의주의자들이다. 교회 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보면서 과연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본인은 떠들고 본인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게 성도들에게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 그 직분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목사는 설교란 이름을 쓰면서 할 때는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살든 못 살든 인격이 고상하든 고상하지 않든 외쳐대야 되는 거다. 왜?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전하는 거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인격과 역량과 삶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생활신앙인으로서 멋있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살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라면 바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외치는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 또한 함께 기도하며 저 자신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오직 하겠느냐? 목사가 못하는 하나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 얘기하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저 사람을 통해서 타산책 삼아서 나도 돌아보는 모습은 어떻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했어요. 할 말이 없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것을 바라보는 상황들.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래요. 11지파가 와서 베냐민을 치고 베냐민은 또 회개도 하면서 막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워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작은아들이 되게 이겨요. 왜 이긴지 아시죠? 작은아들이 아빠 붙었거든. 아버지가 항상 막내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내가 형 때리면 형 맞고 있어요. 왜? 아버지 앞에서는 동생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잠깐 나와봐. 바깥에 아버지 안 볼 때 그냥 접혀버리는 거잖아요. 이 싸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버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고 했지만 실제상에는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지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목사님도 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낼까요? 그것은 간단한 거죠.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오만과 교만에 자랑함에 가득 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살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바짝바짝 빌면요 죽일 놈이 같아도 눈물 팡팡 흘려가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냥 통곡하고 막 땅에 머리를 찌우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잘못했다고 하면 내 부모 때려 죽이는 원수들 할지라도 내가 죽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돼요. 근데 안 해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만 해요. 대통령으로서 심히 미안합니다.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은 다음에 이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사건은 나로 말미암아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묻지 마시고 내가 다 책임졌습니다. 그것도 겸허한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즉 어쨌든 간에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최고잖아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잘못을 내가 받고 가겠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는 나를 바뀌어서 사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 말하면서 저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주시고 좀 제가 못하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저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진짜 진솔한 목사님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 목사님이 바뀌는지 보자. 근데 목사님이 단서랑을 갈아야 돼요. 저도 바뀔 거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이 제가 비쳤을 때, 제가 여러분을 서로가 보았을 때 서로 웃고 환하게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밌게 간다면 이런 본문의 배경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천국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그들이 가나안에서 2차 안식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절망일까요? 절망인 거죠.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두 번의 기회까지 놓쳐버린다면 이스라엘은 절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있는 그들에게 뭘로 했어요? 사실은 계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할 때 한쪽이 파기되면 이 약속은 파기된 겁니다. 맞지요?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이걸 어디서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뭐 만들고 걸치고 왔어요. 뭐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입어가지고 얼른 치마 비슷한 걸 만들고 왔어요. 그게 뭐니? 그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더 창피한 걸 알게 했니? 죄가 알게 한 거죠. 결국은 낯이 밝음에 다 흐트러졌다? 또 벌거벗었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고 초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앞으로 전개될 모든 역사를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바라보면, 역사 현장을 바라보면 제대로 된 놈이 없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옷으로 다 감싸버리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쪽 속에서 1차 원주민, 2차 원주민들은 약속된 언어 백성이 아니에요. 약속된 언어 그 선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약간 편파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이스라엘과만 그러냐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똑같은 상태에서 됐습니다.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니캉네캉 이제 뭐 싸우지 말고 서로 잘하자. 성경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하고 일곱 족속하고 통혼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싫으니까 우리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너도 내도 뭐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일곱 족속은 이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심판을 내렸고 사형 집행일을 맡겼는데 사형 집행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그것도 깨닫고 얻어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준 저들이 차지한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주셨다 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이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3차 원주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했을까요? 지금까지도 못 찾아가지고 가자 전쟁에서 막 전쟁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고 역사인데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땅을 통일한 쯤은 어때쯤일까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온전히 이스라엘이 다 제대로 차지한다면 어떤 때일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토 전쟁, 영토 전쟁, 그다음에 죽이고 죽고 그거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 현장 속에 지금도 저 모양 저 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평화를 원하는데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그걸 완벽하게 이루신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보물들이 있죠. 기독교에 4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암기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맞나요? 그걸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3가지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 사랑, 소망의 3가지 방법을 적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냐 그 무게 중심이 아니라 논리성을 이해를 위해서 이게 순서를 정해본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동사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이에요. 있다, 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였고 죄인이었다, 희망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서
아들로 만들었고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만들고 비동사 개념으로 하면 쉽게 이해되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바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바꾸어 놓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옮겨질 수가 없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놓여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이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를 덮어주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가죽옷 갖고는 완전하게 덮을 수 없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덮었다는 개념이지만 진짜 우리는 의의 세마포인 예수님을 한 믿음의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 그러니까 구약의 가죽옷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인간이 만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세마포,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 세마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의의 세마포, 의자를 붙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럼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뭐 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개념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다? 첫째,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제가 뭐 했어요. 믿었어요. 뭐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단지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왜 날 사랑하는가 하면서 울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는가? 내가 뭘 잘했다고 예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키 크지도 않고 뭐 다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랑하나로 내가 오늘 너를 지목하여 불러서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말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 잘못한 거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사랑하죠? 왜 날 사랑하죠?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 얘기해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냐? 복음성이 있죠? 그 찬송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이 죽어야 마땅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의 존재, 법적인 존재가 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됐다. 이것 자체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판에 돈 없는 내가, 잘나지 못한 내가, 학위도 없는 내가, 자격증도 없는 내가,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내가 그분 하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돈 많으니까 선택했겠지. 근데 나는 돈도 없어.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느끼는 거죠? 내가 더 은혜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날 사랑하는가 노래를 부르면서 무한히 한없이 울면서 눈물 빠지면서 내 죄악이 다 빠져버리고 내 오염된 것이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할 때 대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막 짓거리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하면서 막 내 의학경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내가 평온하며 안도나는, 그렇죠? Calm down. 내가 평안히 오는 이 모습을,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돈과 경제적, 지위력, 사회적 모든 것에 오는 평안, 성공했다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것은 대속의 평안이고 은혜의 평안이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는 참
잘 가르쳤어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내가 실용화하지 못했다. 이게 내재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죠? 뭐 faith, 뭐 성실, 뭐 그죠? 무결점 이게 되는데 사실 맞아요. 우리를 무결점했기 때문에 받는 거 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수용성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던 나 사이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내가 수용했을 때 비로소 믿음이다.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은 수용이 있는 모습이 내 삶에 체화되는 거다. 한국 교회는 이성적으로 인지하면서 엄청나게 믿음에서 빠삭해요.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몇 년을 믿음 생활했고 근데 하는 행위 뭐예요?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죠. 우리가 저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개판이야. 저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저 모양이라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아예 희망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성도들도 소금과 빛의 역할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네, 믿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핵심 실체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너와 약한 자들에게,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필요로 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비어있는 마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어있는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어줘라. 이게 되는 것이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 아까 믿음은 제가 비동사 개념, 존재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은 두동사 개념이에요. 영어 아시잖아요. 행동하는 것, 두동사, 뭐뭐 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개념은 믿음 속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그 모세의 언약궤가 하나의 믿음이라고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 언약궤에서 뭐가 들어있죠? 십자가, 두 돌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또 뭘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건 뭘까요? 그게 어쩌자는 건데?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묻어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주셨어요. 왜 만나 주셨죠? 만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돌판, 지팡이, 항아리를 주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판을 보면서 언약궤를 갖고 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베스메스에서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 주신 방식, 절차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소에다 달구지에다 싣고 왔잖아요. 그러면 오오오 하고 넘어지면서 아싸가 없어요. 죽어버리잖아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은 소 달구지로 옮겨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가 옮겨지죠? 소 달구지는 우상들이 옮겨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절차법에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했다 안 했다? 못했다.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라는 가슴하고 중심으로 여호와를 모시고 가야 되는, 달리 말하면 언약궤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언약궤만 가기가 결국은 언약궤에서 뺏겨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을 빼앗겠다고 생각. 차라리 하나님 뺏겠다고 훨씬 낫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다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회개하는 이유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사랑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서 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혹여 나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갔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면 저가 가서 원망하잖아요. 이창선 목사가 와가지고 사랑 위쳐놓고 지 사랑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만 다 챙겨먹고 그리고 내가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성질나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듣고 전
딱 잘라야죠. 천국에 입구에서 딱 잘라버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맨발 벗고 쫓아나오더라는 거죠.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 목사님 이 땅에서도 목사하고 장로하고 차별받았는데 장로가 오는 뭐 그렇게 하면 목사가 오니까 맨발 벗고 쫓아나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할까요?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목사다운 목사가 올라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맨발 벗고 쫓아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이거 우스꽝스럽게 한 얘기인데 실제적인 그 부분이에요. 그죠? 목사다운 목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지 않으셔야 돼요. 아직 신앙생활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중반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생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오면서 바뀌고 변화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해서 받아들였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잖아요. 어둠이 살아가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뀌면 나는 어떻게 해요? 생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마치 태양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변화되는 세계로 만들어가줘야 되죠. 한국 교회가 그걸 못했던 거죠. 부흥사도 그걸 못했어요. 막 가슴은 막 엄청나게 지성으로 때려버리는 사경이가 있었고 감정을 막 뒤에는 막 부흥에 막 기도원의 건물들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삼손이 3,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무너지는 느낌처럼 막 뜨겁고 막 경력, 와, 이 세상에 못할 거고 다. 근데 막상 내려오면 쫄딱 다 망하죠. 일주일이 가면 그 충만한 은혜가 다 사라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빠져버립니다. 그럼 절망과 낙심 속에 사요. 나는 안 되는 개비요. 저 목사님 되는데. 성도들도 저기만 가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빠진 거죠? 감정만, 분위기만 띄웠던 종교적인 색채를 통해서 했던 것이죠. 진정한 것은 그 믿음의 실체인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만들어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요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사랑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에 어떠한 리차드 헐버슨이라는 사람이 미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을 저도 보고 공감하지 않지만 공감해요. 공감하지 않는데 공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된다. 그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어요. 어디서 복음이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뭐가? 복음, 기독교 신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리스에 가니까 뭐가 됐어요? 철학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딱 유대교회는 이미 철학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기독교와 원래 유대교 다 이제 예수에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 기독교회를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화 될 것인가? 변증법 학자들이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가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심으로 그 철학을 갖다가 기독교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성 위에 신앙을 놓고 그 이성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말을 배우셨을 겁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는 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중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철학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리차드 헐버슨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로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는 모든 건 다 로마로 통하고 법이 체계가 잘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로마에서 핍박하기 전에는 신앙이 더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인정된 31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인정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공인된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종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보는 겁니다. 로마는 그 복음이 뭐가 됐다? 제도가 됐다. 그럼 여기 이제 이스탄불하고 저기 연결되는 그 모습이 유럽으로 연결되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기독교회가 유럽으로 가면서 하나의 문화로 꽃피웠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진짜 멋있는 성당들 쫙 깔려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지었을까?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지었을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어요.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다는 말 달리 말하면 뭐가요? 사랑의 모습이 필요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꽃이 피우면서 뭐가 돼요? 자랑, 발음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굉장히 뻐기고 의시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유럽에서 전가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유럽이 머지않아 모슬림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끝까지 감에 있어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면 hope, 희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내가 뒤따라와야 돼요. 근데 인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마치 유대교에서 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랍비들이 만든 규정들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면 지킬 것으로 하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징기켜처럼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10계명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건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뭐죠, 목사님? 예수님 뭐죠? 물은 거죠. 내 하나 부족하구나. 너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친구가 어때요? 자기가 재산이 많음으로 두려워서 갔다. 뭐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절만이라도 아니 3분의 1만,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팔아주고 그 성 프란세스코 같은 어때요? 자기 전산을 기부하면서 다 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부하셨으니까. 사랑을 추천은 내줘야 되는데 못 내준 거잖아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 돈 때문에 말이야 영생도 이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돈에 목숨을 걸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하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오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과연 그리한가라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유럽이 멋있는 문화를 피웠을 때 그 멋있어라고 평가를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뻐기고 있는 거죠. 실제 사랑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슬림이 쑥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유럽은 곧 모슬마가 된다는 거 희망이 없어져요. 아마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다면서 그 모습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겠어요. 터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더 느꼈고 시간만 되면 웽 울리면 막 앉아가지고 막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그 의무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 뒤집어 쓰는데 쫙 있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 바랍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돼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딱 엎드려가지고 쫙 했는데 보자기를 하나씩 들어 쌌어요. 근데 마치 그게 돼지들이 쫙 진열된 것처럼 재단에, 이방신의 재단에 있는 것처럼 저는 막 그게 다가와가지고 당황스러웠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슬람을 모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고발할라. 그런 느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99%가 다, 그리고 1%가 기독교인, 다른 종교고, 결국은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로,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강력한 있죠? 육체적인 힘이 있는, 걔들이 물질력을 물고 가면, 숫자적으로 물고 가면, 유럽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사라져요. 터키를 갔는데, 복음이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밑에 지하 감옥과, 그죠? 가파도기아의 그 바위파고 살아서, 순교하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좀 심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시 이거에 바다 건너가지고 물 건너서 가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가니까 미국은 뭐 하나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실제적으로 커요.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뭐 70만 명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발전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 막 선교사 어디 가면 막 그러잖아요. 뭘로 해? 근데 문화 망쳤잖아요. 철학으로도 망쳤고, 제도로도 망쳤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문화로 망쳤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업화되면서 힘으로 해보려고, 미국 사회에.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 되는데 또 힘들잖아요. 동성애 인정하는 국가가 돼버렸고, 안 하면 막 힘으로 밀어가지고 동성애 하라고 막 하는 그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에 딱 오면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희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대한민국이 막 대기업이 돼버리네? 대한민국 교회가 크잖아요. 전 세계에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대기업이 됐다. 뭐가 문제돼요? 어디가서? 작은 교회에 세습하면 아무도 안 해요. 작은 교회 아버지 개고생하면서 자식에 물려주잖아요. 그럼 불쌍해가지고 아버지도 고생했는데 자식도 고생하겠다고 그걸 가업을 잇겠다고 한 말도 안 해요. 욕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막 엄청나게 저 서울에 있는 저쪽에 있는 큰 교회들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부의 세습이다 뭐 하면서 막 그냥 얘기했죠. 와,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습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북한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우리 대기업에 대를 물려서 한 세습에 질려버렸잖아요. 근데 그마저 그런단 말이야.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 사랑을 추천하는 까지 잘했어요. 우리 목사님이시면서 사모님이셔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저 성도를 입장했을 때 무한히 퍼주고 퍼줬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게 약했어요. 그렇죠? 철학에서 끝까지 가서 복음으로 전해야 되고 제도로 해서 복음으로 가야 되고 문화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게 바로 뭐다? 종교다. 기업에서 머물렀고 대기업에서 머물렀어요. 작은 교회들은 희망이 없죠. 대기업만 큰 교회만 희망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럼 복음은 어디니? 그 바람 빠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소망이면 호프, 희망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인내가 뒤따라와야 되는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던 믿음과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는 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근데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냐? 못 견뎌요. 마치 유대교가 어떻게 돼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밥은 먹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냉장고를 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연 게 아니고 이방인이 열어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못 열어도 이방인이 열어주면 가 밥 먹는 거야. 먹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니까. 맞는 말 같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갖다가 해석한 해설서들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규례와 규칙과 율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십계명이 규례와 규칙과 율례라는 사실이죠. 그게 십계명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언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하셨습니다. 그죠? 천국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주적 종말이니까. 그러면 제가 칼빈도 보고 누터를 보고 갔어요. 칼빈이 살았던 집과 그 목회하던 교회, 그 존경하는 또 누터 목사 원장님이 했던 그것과 누터가 살았던 그것들, 그 목터가 또 감옥에 브루크의 성위에 숨어가지고 했던 그런 걸 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시대 그 모양은 남아있는데 인간은 간대였고 그렇죠? 산천은 우고하되 인간은 관계없다. 우리 시조에 시조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삶의 모습을 개인적인 종말을 했다는 거죠. 칼빈, 루터, 쯔윙글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우주적 종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한부 인생 걸어놓고 막 그죠? 막 해가지고 언제 오시다 이게 가지고 기독교가 땅에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이단 사이비의 전략적인 건데 악한 마귀의 사역이었어요. 그다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끝내야 되겠죠? 쫙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점에 가 있고요. 자,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타협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고 결국 복음을 10계명으로 지켜나가지 않고 바꾸어가 다른 걸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한 과거의 역사를, 그 과거의 유물을 여전히 철학을 운운하고 제도 속에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세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바벨론 종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믹스해버려요. 담무스의 어머니와 그 담무스를 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를 믹스해가지고 하나에 만들어서 종교 혼합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받으니까 근대로 바꿔버렸잖아요. 라틴 루터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요? 끝까지. 그게 소망이고 인내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 가졌고 사랑 실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죠? 라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의를 일거에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했다면 나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더라도 가고, 내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고지가 적인데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가야 된다. 팔딱거리는. 그래서 내가 사실 심장 한 조각 갖고 못 가요. 그런데 심장 한 조각이 그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 소망이라는 걸가 팔딱거리면서 못 가더라도 팔딱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딱 집어서 옮겨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앞으로 기독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그거다. 가다가 안 되니까 변질해요. 어느 목사님은 가다가 안 되니까요, 예언한다, 뭐 한다, 뭐 떴다 봤다 하면서 이상한 건 얘기하고 막 그냥 이 얘기해요. 복음에서 변질돼 버려요. 오죽했으면 그래요. 같은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돈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넘어간 분들이 많아요. 거룩한 교단, 거룩한 장작 교단이라고 하면 거기 빠져나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복음이 오다가 안 되니까 다른 복음을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 사이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가서 그들이 하는 소리, 여태껏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영화의 한 제목 같죠? 여태껏 이런 음식이 없었다. 여태껏 이런 영화는 없었다. 여태껏 이런 복음은 없었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를 막 욕해. 자기가 다 왔던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가고 다 가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사도 바울 시대도 똑같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왔잖아요. 여호와의 종교를 갖고 왔는데 결국 바알과 아스라도 다른 걸 갖고 와서 같이 종교 혼합하고 교회 일치운동하고,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종교 다원주의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렇죠? 스탈린부터 시작해서 히틀러도 그러고 전 세계 다, 일본도 그러잖아요. 다 지배하려고 했는데 정치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건 뭐죠? 정교예요. 통합하는, 유일하게. 그 앞에는 꼼짝 못해요. 종교재판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치운동하고, 교회끼리 일치하면 그것도 괜찮아, 그나마. 근데요, 다른 종교, 다른 것 집에 믹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거룩한 말씀을 같이 믹서해버리려고, 하나로. 하나님과 바벨론 종교를 믹서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과 욕망.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와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답이 나오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합하는 놈이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뭐 천천히.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끝까지. 그 끝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신 거죠.
재림하지 기다리다가 우리가 헐떡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이 우주적응증말하고 매칭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기독교의 세 가지 보석. 근데 그건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어디서 왔다? 에덴성부터 시작된 거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라고 연결되어져서 오늘 성도들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나사로 보면 굶주리고 개가 헌대를 핥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은 홍포를 입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지도에서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닮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목사란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죠.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믿음 운운할 거 없어요. 그 믿음의 핵심이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에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더라도 한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니까. 그 한두 사람만 모여도 그냥 황제교회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유럽에 가서 배운 게 황제교회예요. 큰 교회를 많은데 황제들도 교회 커요. 황제가 다니니까. 근데 황제교회래요. 그럼 결국 황제교회는 아무나 어중이 다 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골라서 오잖아요. 몇 명만. 그죠? 황제교회라도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끝까지 가겠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생활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충만한 교회. 성령이여 복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막 쓰러지는 그 시사도 운동을 하면서 그게 성령의 나타남인가요? 여기 말씀이에요. 은혜 받아 변화되는 모습을 쓰러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천국이고 그게 복음이다 라고 본다면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 아닐까? 그럼 우리의 목표의 방향도 설정이 될 거고 우리의 신앙의 결정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당신들은 교회를 왜 개척했습니까? 왜 목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서 뭘 얻어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얻어갖고 그한테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나는 교회에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나는 현재 어디에 위치했다? 믿음은 이미 가졌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삶은 힘들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 형통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나타나고 진짜가 있고 보았잖아요. 저는 마가복음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시작하자마자 딱 던져놓고 해요. 뭔가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따라서 내가 본 바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딱 던져놓고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썼을 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앞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럼 보았고 경험했고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의를 던져놓고 설명해 나가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복음 없는 교회, 일그러진 교회, 그와 영성, 그 영성이라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그런 영성은 필요 없죠. 영성운동하고 뭐 하잖아요. 그건 영성운동하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면 무슨 영성이가 필요하겠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진정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에게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전한 이 모든 말씀 중에서 혹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라지게 해주시려되 오직 말씀만이 생각나게 하시고 한 해
원하시는 바가 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11세기에 새롭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살아가고 나갈 때, 소망으로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최종적인 끝까지 가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를 삼고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우리의 사랑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험난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감사 헌금에 복을 주셔서 소유가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조금 됐다고 해서 많이 주는 그게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드려졌사오니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하다면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주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오니 헌신된 목사와 사모가 되게 하시고 사모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